서유기 26회 5일자 주석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요 8번 할 사람이네요. 팔개, 저 팔개가 이건 저지한다요. 그 칠지 있잖아요. 손으로 저지한다 이 말이죠. 복성을. 지금 손오공이 그 인상과 나무를 살리려고 세 개의 섬으로 신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그 삼성이 있는 세 분의 그 신선이 있는데 찾아가 가지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가는데 그 시간이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무를 살리는 기한이요. 그러니까 이제 4일 안에 해결을 못하면 삼장법사가 주문을 긴고아주를 외움으로 손오공이 괴롭게 생기니까 이제 복성이야 3명의 그 신선들이 삼장법사에 있는 오장원으로 가서 좀 시일을 미뤄달라고 부탁하라고 이제 간 거잖아요. 가는 이제 도착한 장면에서 팔개가 이 복성이라고 하는 신선이 오래전부터 알았던 신선이기 때문에 오는 것을 이제 저지하면서 그 복성 신선한테 과일을 내놓으라고 지금 이렇게 막 투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번 수검 그랬는데 그 함부로 찾아서 검사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경찰이 이렇게 주머니니 뭐니 이렇게 다 더듬어서 참는 것처럼 저 팔개가 요 복성의 그 옷을 막 뒤집고 그냥 함부로 어지럽게 그냥 막 참는다 이 말이죠. 과일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것이 없음을, 과일이 없음을 본다 이런 표현이네요. 그걸 해놓고 이제 여긴 또 다른 의미네. 행자가 이 말이네요. 이제 두 번째로 찾아간 데가 이제 아마 그 동화제군인가요? 앞에서 나왔는데 보자. 그 행자가 웃으면서 바오라 어떻게 요 방삭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삭이잖아요.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무슨 과일을 훔쳐먹고 뭐 장수했다는 사람 아니에요? 삼천갑자 동방삭 그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행자가 이제 동방삭을 보고 이제 웃으면서 또 복숭아를 훔칠 수가 없구나. 이제 복숭아를 훔쳐서 이렇게 하는 게 유명한 게 동방삭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동방삭하고 이제 피차 손오공이 피차 서로 이제 농담하고 그랬다는 거죠. 또한 밝혔다. 그것이 잊지 않음을 밝혔다. 요 동방사 여기 지금 복숭아 나무도 이게 장생불사하는 거고 지금 저 팔개도 이 과일 달라고 두 개 다 과일이잖아요. 여기 이 복성도 없고 동방삭도 훔칠 복숭아가 없구나 하고 농담한 것도 역시 그게 아직 잊지 않음을 밝힌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 다 따라서 인삼가라고 하는 불사 그 과일을 따른 입장에서 그 묘사했다는 거죠. 그 이제 서로 비추어서 상형이니까 영체 서로 비추어서 묘사한 것이다. 인상과나 뭐 복숭아나 요 과일이나 그런데 그것이 다 이제 인상과를 빗대어서 지금 묘사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타운이라는 것은 이제 농담을 하다 이런 뜻이네요. 익살 부리다 농담을 하다. 그렇게 익살 부리고 농담하고 즐겁게 유의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이죠. 가운 중에
실제로 뭘 형용했냐면 인삼과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뜻이 아님을 이제 형용했다는 거잖아요. 저팔계가 과일 달래도 없고 동방상도 훔칠 복숭아가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인상과를 빗댄 건데 인상과는 실제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또 찾으러 갔는데 보탐은 관세음보살이 계신 데잖아요. 보탐에 이르러서 관음보살을 이제 상견했다, 봤다는 얘기죠. 뵀고 비로소 알았다 이 말이죠. 식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알았다는 거죠. 득자는 식을 강조한 거라죠. 비로소 알았다. 시일품은 희한 그 한 품목은 이 말이죠. 희라고 하는 것은 그 도덕경에 나오죠. 근원엔 도의 그 근원적인 도의 그 작용 상태를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근원적인 일품을 희한 그 일품이 그게 바로 소림의 참된 마심을 비로소 이제 알았다 이 말이네요. 소림의 진미라고 그랬는데 이제 소림을 작은 숲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소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게 또 깊은 뜻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저 티베트 경전을 보면 서장빌교 쪽의 경전과 항상 그 부처님이 여성의 그 이 자궁 속에 이렇게 계신 걸로 자궁 속에 계시면서 설법하는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죠. 부처님이 여성의 자궁 속에서 설법을 하신다는 게 이제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중국의 도태돼서 이게 사람 모양으로 해서 자라가지고 이제 출정하는 것도 그림이 나오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요 소림의 그 참된 맛이 진미가 그 소림이 뭐냐 수풀이 적은데 적은 수풀 이것도 상징성이 있잖아요. 소림사의 달마대사가 동굴 속에 있다. 이것도 상당히 그 저기 의미 있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있는 데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봤다는 거죠. 그 관세음보살의 그 지역을 지키는 그 누구죠? 웅비죠, 웅비. 곰 발바닥, 곰과 말곰 뭐 이런 뜻인데 그 곰처럼 생겼는데 이 웅비라는 게 이제 그 서유기 앞에서 그게 이제 그 손오공한테 제압이 되죠. 결국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세음보살 그 보탐을 그 지키는 걸로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웅비를 보니 오히려 거기서 이제 관세음보살하고 인연이 있어서 정과를 이루었구나 이 말이죠. 웅비가. 그러니 어찌 당승과 같이 어찌 무엇 하겠느냐 그렇게 했잖아요. 어찌 당승은 오히려 이 말이네요. 법이 없는데 이 말이죠. 영근을 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구하겠는가 이 말이네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유의법을 얘기하거든요. 명에 관한 거. 영근은 이게 선천기잖아요. 네, 선천기. 선천기를 제약해서 후천 몸 안에 있는 이거 선천기는 연이고 몸 안에 있는 거는 홍이기 때문에 홍은 양이라서 자꾸 위로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니까 연이라고 하는 선천기를 채취해서 몸에다 접을 시키면 홍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연과 홍이 서로 음양작용이 뭉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순수 청결하게 뭉친 게 이제 그 단이 되는 거죠. 금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원지 이 영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관세음보살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건데 내용 중에서요.
진원이라고 하는 오장관의 그 진원, 지선의 비조라고 그랬잖아요. 지선의 경지의 비조고, 지선에 있는 그 진원에 있는 그 진원도사에 가지고 있는 영근은 개벽유천이다 이 말이네요. 하늘과 땅이 이제 개벽할 때 그때 만들어진 거다. 하늘과 땅이 생길 때 생긴 신령한 뿌리를 가진 나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살리려면 이 정병의 감로로 이 말이죠. 정병이라고 하는 건 깨끗한 그 글인데, 요거는 관세음보살께서 그림에 보면, 항상 그림만 보면 이 정병을 들고 있고 또 버드나무 가지를 항상 들고 있어요. 상징성으로 관세음보살께서. 그러니까 그 정병, 그 병 속에는 요 감로가 있다는 거죠. 정병의 감로 이랬네요. 그래서 그 조화라고 하는 게 나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서유기 시에서 이제 일컬기를 성득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또 강조겠네요. 유의의 몸을 이루어 이 말이네요. 유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영근하고 관계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영근을 캘 수가 있으니까. 오래 거쳤다 이 말이죠. 참된 그 묘한 그 법을, 그 묘법을 실행해서 거쳐가지고 이 말이잖아요. 거쳤다는 거죠. 시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으로 순자네요. 참으로 이것은 전서의 진체라고 그랬는데, 이 서유기 전체 책에 100회까지의 그 참된 진리의 가르침이다. 그 진제라고 하는 건 출세간의 진리니까 참된 진리다 이 말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설명이 들어가네요. 그 금강경에 개성에서 말하기를, 이 사국에 있잖아요. 금강경에 말하기를, 사국에서 말하기를 맨 뒤쪽에 나올 거예요. 만약 색으로서, 이거로서잖아요. 나를 보거나 또 음성, 소리나 음성 가지고 나를 구하려고 하거나, 색은 이제 눈으로 보는 거고 소리는 귀로 듣는 거니까 음성으로서 나를 누굴 구하냐? 열애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색이나 소리로는 나를 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견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소리나 색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면 열애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니까, 이 말은 이 삼일신고에 그 성기원도 절친견 그랬잖아요. 소리나 기운으로 원하고 비는 것은 절친견, 친견을 끊으신다. 이렇게 끊는 요 방법은 안 되고, 자성구자라야 자성으로서 그 자를 구해야만 너희 머리골 속에 이미 내려와 있음을 네가 안다는 거죠. 이 원신이잖아요. 머리골 속에 있는 게 선천원신이잖아요. 저 뒤쪽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게 있는데, 요 지금 요 금강경에 있는 거하고 요거는 서로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소소영령에서 삼일신고에 나오잖아요. 밝고 빛나고 신령스러워서 불감명량이다. 이름이나 뭐 이름 같은 걸로 헤아리질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주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아미타불 부르는 그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가피를 받기 위한 것이지 본체는 아니잖아요. 자기 본체 찾는 건 아니잖아요. 대개 진묘의 법은, 진실하고 참된 묘법은 이 말이잖아요. 아주 깊어서, 매우 깊어서 엿보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 여기도 자성구자의 구자도 있고 여기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엿보기가 어려운데, 그걸 그 진묘지법은 전부 어디에 있냐면
일심으로 반조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지금 그 6조 해능대사에 유정내하정 인지과한생할 때 그 해명 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비밀 외에 다른 말씀을 또 5조 홍인대사께서 들으신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한 건 비밀이 아니고 비밀을 알려면 반조하면 비밀을 안다 이 말을 하셨거든요. 요 반조 회광반조죠. 회광반조에서 정관밀찰 하는 데 있다 그래요. 정관밀찰은 고요하게 관하고 은밀히 살핀다는데 정관밀찰도 이것도 송과선의 이 관찰하는 이 원신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주역에서도 풍지관계에서 오요에 해당하잖아요. 이게 관세음보살의 수행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삼가가 죽었는데 그걸 다시 살리는데 아무 신선들이 살릴 수 있는 신선이 없는데 오직 지금 관세음보살이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병하고 버느나무 가지가 있으니까 정병 속에 있는 감로가 바로 선천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세음보살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정관밀찰, 일심반조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참된 묘법에 해당하는 그 신법이 되는 거죠. 이 반조만 해도 회광 반조만 해도 그 개운화상께서 그 송시에 능원경 송시에 그 불공화상 참 위대하신 분이죠. 불공화상 그 스님께서 말씀한 게 있잖아요. 허무공통 삼마지 사성육범 제차유 이렇게 했거든요. 허무공통 그 허자 하나만 해도 벌써 근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도 그렇고 공자도 다 그렇고 동자도 그렇고 이 하나하나가 다 근원의 그 법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주의 근원 법계 허무공통 그걸 삼마지라고 그랬는데요. 능원경에서는 정정규라고 그랬죠. 구멍규자 쓰잖아요. 정정규 허무공통 삼마지 우주의 근본 바탕 무국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거기 기본으로 해서 사성과 육범이 다 거기서 논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의 그 성인들과 부처님도 거기에 해당하고 육범도 모든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법계 안에 법계를 바탕으로 있다는 거죠. 마치 그 물고기들이 바다를 떠날 수가 없고 바닷속에서 태어나서 바닷속에서 살면서 바닷속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 우주 전체는 다 이 그 근원 법계의 그 바탕에서 살고 있으면서 법계 에너지를 받고 사는 거죠. 그 무한한 그 법계의 그 생명의 에너지가 사람이나 존재가 다 그런 만큼만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면서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생명력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지금 무명망상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원세계하고 다시 접을 하는 거죠. 서로 통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득도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를 도를 얻었다. 우주의 근원 생명력인 도하고 나하고 통해졌다. 그러니까 허무공통 삼마지 사성육범 제차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야 되니까 욕투 규중 현묘교 뚫고자 할진대 통하고자 할진대 현묘한 그 구멍 가운데서 가장 현묘한 구멍과 통하고자 할 때는 그 삼마지 규죠. 현광일규. 그때는 경안관조하라고 돼 있거든요. 관조잖아요. 관조나 여기 반조나 뭐 정관밀차요 관자가 나오네요. 관조 같은 내용이잖아요. 단지 요 경안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비밀일 텐데 요걸 이제 신법으로 터득을 해야 되겠죠. 이 세계하고 통하는데 어떻게 가볍게 편안하게 관조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안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그 이제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앞에서도 그 이 반주하는 법이 이제 비밀이고 구장춘 이제 진인에서 그 나온 그 기록에도 회강법이 바로 비밀이 돼 있더라고요. 회강에서 반주하는 법이. 그래서 이 소리나 색으로는 근원세계, 지금 이 법계에 열애가 계신 곳이 법계잖아요. 진공 묘유가 되겠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 터럭의 그 소리나 색에 착하게 되면, 집착하게 되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곧 이건 아니다.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있는 그 색깔도 없는 그 본체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삿된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와는 더불어는 격절이 된다는 거죠. 사이가 벌어져서 끊어진다는 거. 우리가 사성육범 제차인데 부처님이나 사성이나 다 높은 단계는 다 근원세계하고 연결해서 살아가시지만 이 육범세계에 있는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에너지를 받고는 살지만 그걸 자각을 못하는 거죠. 의식화해가지고 더 그거를 가까웠게 하는 걸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분명한 말씀 같고요. 또 금강경에 또 사구계가 있는데 일체의 그 유의법은 말이죠. 유의법은 이 오일자 선생님이 지금 아주 깊은 말씀을 하세요. 무엇과 같으냐, 몽환과 같고 이 말이네요. 꿈속에서 이제 꿈꾸는 게 환상이잖아요. 꿈을 깨면 그 현실, 그 꿈속에서 벌어졌던 일이 없어지니까 꿈속의 환상 같다. 일체유의법은. 그리고 이제 물거품, 거품의 이제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이제 원문에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일체유의법은 또 이슬과 같다. 여기 이슬이라고 그랬는데 감로와 같다. 지금 왜 저 오일자 선생님이 간세음 보살의 정병하고 버드나무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 정병 속에 감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금강경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감로, 이슬 그러면 되겠네요. 또 무엇과 같으냐면 이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는 거죠. 전기는 에너지잖아요. 감로와 같으면서도 전기적인 에너지를 띄어요. 요게 이제 그 영근 선천기의 특성이죠. 자기 몸에서 선천기가 작용할 때는 요 감로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작용할 때는 이제 전기처럼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여로 여전. 그래서 응장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라 이 말이거든요.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는 걸 지어라 그러는 건데 요 사부계를 지금 이 오일자 선생님은 해석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요 금강경의 이 구절을 해석하는 모든 해석하는 자들이 말한다는 거죠. 일체의 모든 유의법은 모두 허망한 것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의법을 하면 안 된다. 유의법은 허망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또 요 득장 광존에 해석할 뿐이다 이 말이죠. 단지 무엇 할 뿐이다. 뭐냐면 허망한 거기 때문에 이 구초 이랬네요. 요 구초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흰말이 말이 장자에서 나오는 얘기죠. 흰말이 이제 이렇게 막 그 거리를 막 지나가는데 그 문 틈으로 본다 이 말이죠. 문 틈으로 그 좁은 데서 보니까 순식간에 말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다 이제. 그리고 이제 호전몽이죠. 요거는 장자의 또 그 꿈에 나비가 된 장자가 그걸 이제 표현한 거죠. 또 돌의 그 부싯돌이 돌을 두 개 딱 부딪히면 번쩍하잖아요. 순간. 그리고 이제 거울에 꽃이 잠깐 비치는 것 이런 거와 같을 뿐이니 이 말이죠.
있겠느냐 질문했어요. 어떻게 있겠냐. 실제로 수용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겠냐. 예를 들면 실제 실은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거를 내가 받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 석화나 경화처럼 빠르다는 거잖아요. 문틈으로 말이 가. 그렇게 그걸 어떻게 받아서 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들 해석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일체유의법은. 그러니까 종래로 예로부터 잘 말을 세우는 사람은 이 말이네요. 예로부터 우리가 모든 책을 보면 한 글자에는 반드시 하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미상 일찍이 아니했다는 거죠. 거듭 똑같은 말을 중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글자마다 다 깊은 뜻을 거기 감춰서 이거 중복된 말을 안 했는데 하물며 세종께서도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죠. 세종께서 그렇게 중복되게 한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하셨겠냐 이 말이죠. 왜 이 말을 하냐면 금강경에 지금 앞에서 이 사국에 지금 두 개를 이렇게 중요한 거 금강경의 사국에가 핵심이잖아요. 또 있는 게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즉견열애 이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이따 한번. 그래서 사국에는 이 그 금강경 전체경의 요지다 이 말이죠. 핵심을 가리킨 건데 어찌 되겠느냐 그치는데 하나의 공자만을 해석하는데 그치겠냐 이 말이죠. 그냥 공을 가리킨 거라고만 자꾸 얘기하겠냐 이 말이죠. 저도 지금 이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특히 이제 개운화상님이 그 능언경에 송시를 썼잖아요. 송시에 이제 그 중국의 유명한 선사들의 시가 많이 나와요 송이. 근데 그 송들이 전부 성명상수 명에 대한 성과 명을 함께 설명한 거죠. 그냥 공이나 본성만 자성이나 본성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그 개운화상님의 그 독특한 안목이 있으셔서 그 선사들의 그 글을 성명 쌍수로 해석한 글들을 모아놓으신 거거든요. 특히 이 명에 관한 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 개운화상님 이걸 저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모든 5가 7종의 그 선사들의 유명한 선사들의 글들을 이제 저도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런 안목으로 하지 않으면 선호록이 안 풀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 몽환이나 이 말이잖아요. 포용이나 또 요 레전, 이슬이, 감로나 전기라고 하는 등의 글자에도 하나의 그 일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나요? 이런 말도 다 하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냥 다 이게 허망한 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일체유의법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해석하는 사람은 다 이게 허망하다는 뜻만을 그냥 해서 별게 아닌 걸로 그러니까 유의법을 하지 말라니까 이제 무의법을 하는 건데 그 무의법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무의법이 이게 처음 단계에 있는 사람이 이게 무의법이 되나요? 안 되죠. 유의법을 거쳐서 무의법이 돼야죠. 하다못해 목술이나 모든 기술이나 뭐 야구나 뭐 축구나 모든 게 다 유의법으로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몸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무의법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무의법이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래서 고로 능히 안다면 이 말이에요. 뭐를 몽환이라고 부처님이 이 말 하나 썼을 때 포용이라고 하는 그 뜻을 안다면 이 말이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나온 말씀이고 선사들의 말씀도 진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단한 말 같으나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간단한 평범한 말 속에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머리로 그런 평상심이 도라고 그러니까 그냥 평상심 그래 나 이만 가지고 전혀 아닌 거죠. 몽환 포용의 그 뜻을 안다면 즉 뭘 능히 알게 되냐 이 말이죠. 여러 여전의 그 기틀을 기미를 요 기틀 기자는 뜻이 참 많더라고요. 이 옥편 찾아봐도 상당히 이제 여기 기미 기틀 뭐 이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슬과 같고 전기와 같다는 그런 그 비밀스러운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저도 지금 여러 여전은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요 몽환 포용의 가르침 요거를 안다면 즉 이 말이거든. 요 때는 예를 들면 몽환 포용의 뜻을 가르침 뜻을 안다면 능히 안다면 뭘 알 수 있냐면 감노와 전기 에너지 전기의 그 뜻을 기틀의 뜻 의미를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오일자 선생님은 이제 그 불경의 그 깊은 원래 이분이 이제 고전을 많이 보고 이해하신 분이라 글이 좀 어렵긴 한데 이 서유기 주석을 지금 쭉 보면 어떤 데는 아주 탁월한 그 주석을 하세요. 그런 건 참 그 오원자 선생님도 하지 않으셨는데 탁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 말이잖아요. 여러 여전인데 요 여러 여전을 이 감노라고 그랬잖아요. 감노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은. 그리고 요 재전이 요 전기가 나오잖아요. 로와 전이 나오잖아요. 요 전이 요 제자는 이 채자인데 번개 전광이죠. 우레가 저 하늘에서 칠 때 번개가 그 저 치잖아요. 번개가 비치잖아요. 그 채전하는 그거라. 요 채전은 바로 요 전기는 바로 그 빛나는 그것은 영근의 진미라고 그랬어요. 진미가 된다. 감노와 영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강경 사구계를 진짜 핵심을 지금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금강경 그걸 설명을 하면 그냥 여러 여전 하고 뭐 몽환 포용하다 그러면 아이 그거 유의법이니까 그 구절 안 해야 되겠다 신경 안 쓰는데 우리가 봐서 별게 아니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그걸 모르시고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도 그게 중요한 구절을 요 체전이라고 하는 게 체전지 기틀 체전지 요 기틀 많이 쓰거든요. 이게 선어록에서 여러 번 봤어요. 체전지 그 선어록도 다 하다못해 이 선사가 선천기가 없이 어떻게 선사가 될 수가 있어요. 선천기가 그래서 그 해명경에도 그 백장 스님이 거기 저 해명경의 그 유화양 선사 주석에 어디서 그 글을 발췌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천기가 아님이 없다는 거죠. 백장 스님이 얘기하신 그걸 어디서 이제 발견을 했죠. 유화양 선생님도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말이죠. 이 로와 감노와 영근 요 재전 요걸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상 본체 뭐 본래 진여이잖아요. 이 실상은 기 유의를
버리고 무의로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실상은 유의를 버리고 무의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로써 관견을 하여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유의를 버리고 무의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감노나 요 체전은 연근이 나오니까 이건 명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유의 공부를 이제 그 명에 관한 그 환단을 해가지고 금단을 만들어서 유의를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실상은 유의를 버리고 이제 무의로 들어가야 이제 되는 거죠, 단계가. 그래서 무의로 들어가서 이로써 관하고 견하여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의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오일자 선생님이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 관계, 그 관하는 것이 요 관자 나오잖아요. 무엇인지, 무엇을 관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 보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본다는 것인가요? 견자가 나오잖아요. 관하고 견. 그 다음에 오자가 나오잖아요. 깨닫는 걸 뭘 깨닫느냐, 무엇을 깨닫는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도료 이르면 나벌 20야가 이르면, 이 말이 음력 섣달 금음 스물날이네요. 끝내는 또한 해산, 몸뚱아리가 다 풀어져 죽어서 흩어져서 민멸한다, 죽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아주 매우 비통할 뿐이다, 이랬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말의 표현으로서는 여기 이제 요게 중요한 거고, 실상 유의를 버리고 그냥 무의로만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이로써 관견에서 깨닫는다고 지금 이게 이제 글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오일자 선생님이 이 글을 가지고 실상은 유의를 버리고 무의로 들어가서 이제 이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관하고 견하고 깨닫는다고 그랬는데, 오일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보고 나는 알지 못하겠다. 뭘 관한다는지, 뭘 본다는지, 뭘 깨닫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는 나벌 20야가 섣달 금은 날이 오면 끝내는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참으로 애통하다, 이런 공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오일자가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유의가 필요한데 유의가 없이 어떻게 무의로 가냐, 이 말이죠. 굉장히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또 끌어다 말씀하시네요. 화엄경에 말하기를 만약에 능이 무엇 못한다면요, 만약자가 그러니까 무엇 못한다면 능이 뭐냐면 수순중생한다면 그랬어요. 중생의 이 수순 뜻을 딴다, 이 말이죠. 순하게 중생의 수순한다, 중생의 뜻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따라준다면, 따른다는 것이 즉 이 말이네. 화엄경이 이런 말이에요. 중생의 뜻을 따라 수순한다면, 이 말이네요. 뜻을 따른다, 많은 중생들의 뜻을 따라준다, 이 말이죠. 이건 나쁜 사람이나 나쁜 중생이나 좋은 중생이나 뭐 말할 것 없이 다 그 중생의 뜻을 따른다면, 이 말이네요. 이 중생이라는 게 뭐 아까 그 서무사 공통삼마지 사성육범 제차유니까, 네, 그 중생들이 그렇게 되면 즉 뭘 하게 되냐면, 즉 모든 부처님을 공양해서 따른다는 거죠.
그 중생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해서 따른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내요. 왜냐하면 결국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저도 가끔가다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 얘기하는 건데, 그 사홍선이라는 게, 이게 이제 사홍선이 보살이 부처 되는 공부다,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앞에 그 중생무변 서원도 그랬거든요. 중생이 하도 가득 한두 끝도 없이 이렇게 무변하게 있는데 모두 다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중생이 이렇게 무변하게 많은데 지금 지구상에 뭐 70억이 이게 무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좀 의문이 되는 거고, 다 제도하는데 내가 다 이렇게 사람들이 발언을 하는데 내가 70억을 다 제도하면 나머지 사람은 제도할 중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또 법문무량 서원학 그랬는데, 법문이 무량한데 다 배우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구상에 아무리 도서관에 책 많아도 그 법문이 무량한 게 아니거든요. 삼천대천세계가 그런 지식이 있는 거, 영적인 지식이 그런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구상에. 근데 무량한 법문, 무량한데 다 배운다고 그랬는데, 이 무량한 법문이 어디 있죠? 어디 있어야 내가 배울 거잖아요. 그리고 번뇌가 다하며 무진한데 다 제거하기를, 번뇌무진 소원도 다 저 번뇌를 제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인데, 무한한 번뇌가 어디서 찾죠, 이거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중생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는 중생을 얘기하는 거고, 법문도 다 우리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다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네들이 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아직 부처가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입장에 놓고 자기 내면 세계에 이거를 표현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자성중생 서원도 이렇게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번뇌 서원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이해가 되지만, 이걸 밖에다 놓고 해석을 하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육바라밀도 이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보시가, 이것도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 방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보시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남에게 재물 보시 하나, 법 보시 하나, 무예 보시,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보살이 부처가 될 수가 있나요? 남을 위해서 보실 많이 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인데, 인도에서 그렇게 큰 그 비빈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도움을 준 분인데, 이렇게 남을 위해서 했지만 그분이 결국은 그 뭐가 됐나요? 좋은 일을 하신 건 틀림없지만, 그럼 이 보시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 말이죠. 보살이 부처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지금 이 서유기식으로, 선도식으로 해석한다면 남에게 좋은 걸 주는 거잖아요, 보시는. 내가 부처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중생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뭐를. 보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시하려면은 선천기를 보시하는 거죠. 내 잠재의식 78식 안에다가 지금 서유기에서 말하는 이 인상과를 따먹고 영근을 따먹어서 내 안에 이 중생들한테 선천기를 보시하는 거죠. 무해보시 같은 것도 중생이 두려울 때 그 해결해 주는 거니까,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걸 내가 해결해 주는 거, 내 원신과 선천기로서 해결해 주는 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 에너지라는 게 결국 재물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천기가 체약을 해서 이 몸 안에 작용하게 되면은 이게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이 중생들 자기 안에 있는 구류 중생에게 이 에너지 선천기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호를 하게 되면 지계라는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구류 중생이 다 눈 감고 자고 다 죽어 있고 기능이 거의 그냥 다 아파서 죽을 때도 아파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중생들은 그런 상태로 다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돼서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선천기가 들어가서 이네들을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면 살아난 그 상태는 죽어있을 때의 그 병이니 뭐니 온갖 독소를 가지고 있는 중생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뿐이지 그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그 욕망이나 분노나 막 그런 성격들이 내 안에서 이제 살아나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의식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살려줬기 때문에 잠재된 게. 그 의식에 자꾸 그런 것이 침투하면서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내가 원신하고 선천기 두 가지 힘으로 이거를 다스려야 하잖아요. 이 안에서 욕망 그 신들이 그 영혼들이 살아나가지고 그냥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데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이런 걸 하는데 내가 따라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그 계율을 가지고 있어야죠. 전부 다 이게 이제 안 돼가지고 결국 나중에 죄를 짓더라고요. 교주들도. 그리고 인욕도 해야 돼요. 결국은 왜냐하면 중생들이 다 살아나면 이 내면 속에 영혼들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 다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에너지를 갖고 다시 우주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나면 영혼들이 이 성 문제가 발생해요. 성격 문제, 성 문제, 섹스 이런 건 참아내야죠. 인욕을 욕망을 참아야죠. 이런 문제가 이 내면 세계 이게 이제 유마경에서 불국토를 만드는 거잖아요. 다 이 내면의 중생들이 아란이 되고 부처가 되고 이렇게 해야 결국 다 내가 결국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내면에 있는 중생들이 부처가 돼야 내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그 미래부를 수기하는데 항상 너의 나라는 부처 아란이 몇 명이고 보살이 몇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이런 의미 아닐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 표현이 이제 공양한다는 게 지금 보시한다는 거하고 무슨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보시하는 게 자기 내면 세계 중생에게 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비수로서 이 큰 자비에 물러서 감노에 물러서 모든 중생들을 유익게 한다, 좋게 한다는 거죠. 이익되게 물을 대서 이제 복을 주는 거죠. 유익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능히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성취해요? 제불과 보살의 그 지혜의 꽃과 열매를 성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 보네요. 물론 깊은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오이자 선생님의 주석은 청한다 이 말이죠. 관음보살을 청해서 이제 그 오장원 후원에 그 관음 그 인상과 나무를 다시 살려달라고 청한다는 거죠. 그 후원에 청해서 이제 후원에 이르렀다는 거죠. 관세음보살이 이제 이르른 거죠. 관세음보살이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 살린다는 그 내용이 이제 원문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 이제 그 오원자 주석에는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장차 그 버드나무 가지를 이제 손잡이에서 거꾸로 감로 병 속에다 넣어가지고 적셔가지고 감로에다 적셔서 이제 꺼냈다는 거잖아요. 그 버드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유약한 거다 이 말이죠.
버느나무가 이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 옛날에 성인의 나무는 이제 버드나무를 상징했고, 버드나무는 거꾸로 뒤집어서 박아도 뭐 산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약한 것으로서 도를 들어가는 입도, 도에 들어가는 그 나루터, 이 요새를 삼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네요. 유약, 요게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약은 요 약자는, 약한 것은, 약자는 도지용이라고 그랬거든요. 도덕경에 도의 쓰임은, 도의 작용은 약하다는 거예요. 이 감노 같은 게 얼마나 부드럽고 약해요. 이 감노에다가 적신 거잖아요. 그래서 행자에 이제 관세음보살이 행자 손오공의 그 손바닥에 속에다가 이제 그렸다는 거죠. 그 적신 그 벚나무 가지로 이렇게 감로에 적셔가지고 기사, 죽음에서 일어나서 생으로 돌아오는 부적을 이제 한 장을 하나를 그렸다는 거죠. 손바닥에다. 그 이제 원문에 전상에 나오죠. 그래서 응진지어 그랬네요. 그 부적을 손바닥에다 그리니까 이제 손오공이 그 감로를 적셔서 그린 그 손으로 이제 주먹을 쥐어가지고 이 말이네요. 예. 그래서 그 손을 지금 오장관에 그 쓰러져 있는 이 나무에 그 응진지어 그랬네요. 나무 뿌리, 요 뿌리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갖다 대고 물이 그 나무 밑에 그 땅에서 물이 샘이 솟아오를 때까지 지켜보라 이렇게 했어요. 응진지어 그 참을 옮기게 해서 그걸 부렸다 이런 말인데, 어떠나 그 손을 그 나무 뿌리에다 갖다 댔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서 샘이 그 술을 그 샘이 나오는 거 뿌리에다 갖다 댔는데, 이제 그 뿌리 밑에서 흙에서 물이 나오는 거를 이제 한도를 삼는다. 나왔으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물이 나오면 그 범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 물을 퍼가지고 이제 그 이 죽은 나무에다가 뿌려야 되니까 이 죽은 나무를 이제 세워서, 이 세운다는 뜻도 깊네요. 세워가지고 위에서부터 이제 관세음보살이 받아가지고 그릇을 받아서 여기다 뿌려주니까 나무가 이제 살았는 거고, 이걸 세울래니까 사오정하고 뭐 손오공이 이제 그걸 세워가지고 흙을 메꾸고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물을 푸는데 그건 허락하지 않는다. 범하는 건 오행의 그릇으로 그걸 풀면 안 된다. 나무나 무슨 뭐 흙기 도자기 뭐 이런 걸로 그 물을 품으면 안 된다. 왜? 이 물은 바로 선천기니까, 선천정수니까 그건 오행의 그릇하고 부딪히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로써 의지하는 거, 오행에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운용의 기준이 된다, 합당하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옥그릇, 옥이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옥을 가져오는 거죠. 옥이 큰 게 없으니까 조그만 그릇을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샘물을 파서 관세음보살한테 주니까 관세음보살이 위에서 이제 붓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다시 사는 건데, 이 영근이라고 하는 그것은 오행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태극이니까. 오행을 뛰어넘어서 홀로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죠. 네, 영근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감로를 돈화해서 화원하는, 감로가 이제 돈화해서 화원하는 그 물에 그 도움을 준다. 도울 자자인데요. 감로를 그 나무에, 인삼과 나무에다 이제
뿌리 밑에서 생긴 그 감노수를 받아가지고 위에서 뿌리는 거죠. 돈독하게 요 감노가 돈독하게 이제 그 근원을 그 변화하게 해야 하고 그 물 인삼나물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나무가 뿌리가 마른 사람은 이 말이죠. 그 감로를 얻게 되면 다시 번영된다 이 말이고요. 열매가 떨어졌잖아요. 인삼과가 그것은 다시 그 감로를 얻게 되면 다시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위에서 뿌리니까 인삼과 그 나무가 다시 회생했다는 거예요. 회생해가지고 그 열매가 한 개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왜 한 개는 뭐냐면 처음에 손오공이 이걸 딸 때 그 쇠막대기를 쳤는데 이게 땅바닥으로 땅속으로 들어가서 없어졌던 것까지 다시 이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반본환원하고 귀근복명하는 그 증험을 밝힌 게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이 반본환원 기금이요. 반본환원은 이게 하도낙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금화교육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금화교육도 돼. 그래서 이것이 곧 대비수, 지금 이 샘무리에서 올라온 게 대비수가 요있게 한다. 이 나무를 살려줘서 북돋아 줘가지고 꽃과 열매를 이제 성취하게 한다 이 말이죠. 매달리게 했다 이 말이죠. 대비수를 다시 뿌려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인삼과 나무가 이게 시들어 가지고 열매 죽어 있는데 이제 이 감로 적셔가지고 여기서 물이 생긴 걸 갖다가 이 나무를 세워서 이제 이 관세음보살이 원신이잖아요. 관찰아 여기다 줘서 다시 뿌린다 이 말이죠. 몸 전체에다 뿌리니까 이제 다시 회복이 됐다. 이제 그렇게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원상태로 되니까 그 오장원의 주인 대성께서 급히 그 금격자 쇠막대기를 가지고 그걸 취하라고 따라고. 그러니까 금격자로 치니까 10개를 이제 두드리니까 그리고 밑에서 그 단반을 갖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받은 거죠. 그래서 그 10개를 각각 하나씩 이제 사람들이 먹은 거죠. 그래서 함께 모두 다 인삼과 대회를 이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인삼과 먹는 그런 모임을 이제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원문인데 이건 뭘 말했냐면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네요. 사람마다 분이 있다, 목이 있다. 다 누구는 없는 게 아니고 다 각자 따서 먹었으니까 대선은 이 말이죠. 대선은 지나지 않는다. 동도의 주인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 말이죠. 동도의 그 주인이 되는데 지나지 않지만 이로써 스스로 다 했다 이 말이죠. 옛 벗들의 그 정을 인상관을 하나씩 주면서 정을 극진히 다 했다 이 말이죠. 이로부터 금단이 완성이 돼가지고 복이 금단이 이제 단전에서 대학이 만들어지면 이걸 이제 해서 이 입에서 먹어서 중궁원에 들어가야 복식을 해야 중궁에 도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먹어서 입속으로 들어가면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나무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서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과간복식 7일 하는 중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가의 보패 보물을 이미 얻었으니 삼장법사도 다 얻어먹고 다 하나씩 먹었기 때문에 앞으로 서천으로 가는데 이제 토대가 된다 이 말이네요. 이것은 모두 다 장생불로하는 신선이니까 어찌 걱정하겠느냐, 보지 못할까. 장부 금신 부처님의 금신의 부처님을 보지 못할까 걱정하겠는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장관의 신선인 진대선이 이제 맺어서 손오공과 형제가 의형제가 되는 거죠.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손오공과 진원선이 이 둘이서 양가가 합해서 일가가 됐다, 한 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손오공은 선천 중에 이제 오원자 주석에는 선천 중에 선천연근이고 진원선은 후천 중에 선천연근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인연으로 열매를 맺고 결과를 짓는 묘한도가 이와 같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만일 스스로 강한 것에 이제 부드러운 유약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스스로 강한 것에 강강한 것에 의지해가지고 긍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굴복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공경하여 두드리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자기를 낮추고 두드려야죠. 공경하여 상대방 스승을 찾아서 방구해서 자기가 청익하기를, 재산 가르쳐 달라기를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춰서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릴 거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어찌 만수산 가운데 있는 오장관의 인상가의 그 기이한 보배를 어디를 쫓아서 알 수 있겠냐 이 말이네요. 고로 조사가 말하기를 나에게 한 보물이 있으니 그 비밀은 형산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앞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장론의 승조 스님의 그 보장론이라는 글귀에서 나온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터넷 쳐도 이 말이 나오던데 해석은 지금 각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해 모든 사람들은 환식등마 이거를 다시 알겠는가 이 말이죠. 이렇게 질문이에요. 이 말의 뜻을. 이 보물은 이 선천기잖아요. 그 선천기가 어디 있냐? 그 비밀은 형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형산에 관해서 오은자 선생님께서 또 자세하게 이제 또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오은자 주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